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동수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구원상담 세미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복음전도와 구원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전도와 구원상담이 약화되면 교회가 쇠퇴하고 몰락한다는 것을 유럽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영국 교회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지난 시간에는 구원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 상담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정작 사람들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구원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 상담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땅의 맨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원 상담의 사역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 상담이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고 우리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 상담하는 일을 중단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변질되지 않은 복음,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구원 상담자들이 계속해서 배출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구원 상담에 많은 것들을 배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구원 상담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구원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PPT 화면을 보시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상담을 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구원받은 영혼은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영혼은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것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과 동전은 불신자에 대한 비유라고 하면, 집 나간 탕자의 비유는 믿음을 떠난 신자에 대한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동전은 스스로 주인에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동전이 주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주인이 그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스스로 결심하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은 자기 힘으로는 주인에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찾지 않는 한 잃어버린 상태로 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2000년 전에 이 낮은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죄인인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려져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누군가를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다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불신앙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로 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잃어버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상담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누군가 찾아가서 복음을 알려주어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 어느 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야 하는데 바로 우리가 준비된 구원 상담자가 되어서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 상담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방법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원 상담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 상담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잔치가 열립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찾았을 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공통적인 것은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 기쁨을 많은 사람이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 상담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의무이며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온 세상보다 더 귀한 그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투자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 상담을 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일들 중에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멸망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4일 동안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전도지를 찍고 강사를 초청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전도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일 동안 전도 집회를 했는데 교회 방문한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2사람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실망을 하셔서 우리가 돈을 1,000만 원이나 쓰고 수많은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고 시간을 쓰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겨우 2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참 우리가 너무 실패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니 앞으로 전도 집회하기는 참 어렵겠다. 내년부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실망하지 마십시오. 1,000만 원 들여서 2영혼 구원했으면 남는 장사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1,000만 원을 주고 한 사람의 영혼을 사올 수 있겠습니까? 1,000만 원을 써서 2영혼을 구원했으니 천하보다 귀한 영혼 2를 구원했으니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꼭 전도 집회를 하십시오. 성도들에게도 이번 전도 집회 우리가 대박을 맞았다고 이야기하십시오. 1,000만 원 들여서 지옥에 가는 2영혼을 구원했다면 그게 대박이 아니고 뭡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시고 골고다 언덕에 끌려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목숨을 값으로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무엇을 사셨습니까? 우리를 사셨습니다.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왜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을 위해서 그분은 자기 목숨을 값으로 치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예수님 짤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 원짜리, 1조 원짜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가치 있거나 유명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의 인생들입니다. 가치 있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에프신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구원 상담을 해야 하는 이유는 지옥의 무서운 고통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죽은 후에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가지려고 밤낮 없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일하고 살다가 죽은 후에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죽은 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영원한 고통을 죄의 형벌로 받는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다가 지옥에 가서 비로소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애통하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영혼이 받게 될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원수로 삼았던 마귀의 세력들을 가두는 그리고 형벌을 주는 지옥이니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의도하지는 않으셨지만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마귀를 따라 살다 보면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같이 가게 되고 그 지옥에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지옥에 무서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 상담을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몰랐지만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또 무서운 곳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몰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인지를 몰랐었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옥은 본래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고통에 빠지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본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악한 천사들을 위해서 그들을 가두고 벌주기 위해서 만든 곳이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인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옥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믿고 따르다가 마귀와 함께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여기 둘째 사망은 지옥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지게 되는데 여기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진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믿고 마귀를 따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와 악한 천사들을 가두고 벌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지옥에 마귀와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실 때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마귀들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지옥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죽거나 벗어나지도 못하고 영원히 죄에 대한 고통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을 보면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러나 그 불에서 죽지 않는, 벌레조차도 죽지 않는 그런 꺼지지 않는 불의 뜨거움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마귀를 따르는 죄인들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무서운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옥에 가면 그 지옥에서는 죽지도 못하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죄에 대한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아야 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예수님께서 눈이나 손, 발 하나를 잃더라도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면 예수님께서 내 오른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차라리 그것을 빼어버리고 한쪽 눈이 없는 모습으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없는 채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곳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정말로 그것은 고통과 끊이지 않는 형벌이 계속되는 영원한 절망스러운 아주 비극적인 장소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제가 이 자료 영상을 구해놓고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려야 할지 보여드리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지옥의 모습을 너무 끔찍하고 충격적으로 묘사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성도님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보여드리지 말까 생각을 하다가 정말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간접적으로지만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그 무서운 지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끔찍한 지옥에 내 가족, 친척들, 친구들이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조금은 끔찍하고 충격적인 영상이지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좀 충격적이시더라도, 좀 끔찍하더라도 어쩌면 보시다가 눈을 감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말씀하는 지옥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된 지옥보다는 훨씬 더 수백 배, 수천 배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장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옥의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충격을 받겠지만 이렇게 무서운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시는 것이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or every word and every thought and every deed. No man can escape the penalty for his sins. Lord, Lord, let me in and cast him into outer darkness. You wicked and slothful servant, there sha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I'm sorry, Lord. Give me one more chance. Forgive me, Lord. I'll never do it again. Save me, Lord. I'm sorry, Lord. Give me one more chance. Forgive me, Lord. 지옥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격적이시죠? 너무 끔찍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저 끔찍하고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아마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저곳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상담을 해야 되는 7번째 필요성은 구원 상담을 할 때 상담자에게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해 주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의 기쁨이며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이 바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왕관이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 그가 복음을 전해 주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의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구원받은 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있을 너희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큰 축복을 끼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얻었을 때보다 더 기쁜 큰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구원받은 지 10년, 20년이 지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 상담을 하는 일에 새로운 도전과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씨를 뿌리는 것이 쉽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가벼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복음의 씨를 맡기셨습니다. 이 복음의 씨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울며 이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영혼 구원의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기뻐하며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농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영혼의 추수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복음을 전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로 인하여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상담 세미나 세 번째 시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그 지옥의 영상은 자료를 구해놓고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려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끔찍하고 충격적인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어떨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게 될 지옥의 모습을 좀 더 실감나게 느끼고 또 아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영상이지만 이렇게 무섭고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조금은 자극적이고 충격적이지만 실제 지옥은 이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좀 더 많이 찾아가고 좀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구원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고,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난 실제 구원상담의 신뢰들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상담을 했고 또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구원상담을 해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는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교재를 미리 좀 잘 읽어보시고 예습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